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세속화의 대명사이고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또 고린도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벌이 생기고 이 네 파벌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분열이 일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중요한 원인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이 사람에게로 바뀌어지게 된 넘어간 것에 대한 그 원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그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돋보이게 되고 서로 돋보이려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리더들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리더들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누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설립자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돋보이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장담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과연 몇 교회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러기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마다 다투고 싸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직분자가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고 자기의 높낮이를 따지고 위세를 떨치고 자기의 권익과 권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다투다 보니 세력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시작이 결국에는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존재가 되면 예수님이 감추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중요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십자가 중심 교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마디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어리석은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요새 여성분들이 십자가를 예쁘게 해서 목걸이에 이렇게 건 모습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은 아주 끔찍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십자가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고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 달린 사람이 십자가 형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넘게 그곳에서 서서히 말라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겪어야 했고 그 수치심과 그리고 목마름과 그 공포를 다 겪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죽어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놓아두기 때문에 그 시신에 구더기가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새들이 쪼아먹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식탁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말을 꺼내면 그 끔찍한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 토해버릴 만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신 사람들에게는, 요즘 틀리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어이없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 시신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참 미친 사람들이고 광신자 중에 한 사람일 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이없는 노릇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기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니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라면 IQ 높은 사람만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아니 박사들만 예수 믿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를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저 시골 교회에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의 믿음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세상의 지식이나 그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논쟁일 뿐입니다.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그 전도사 시절에,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섬기다가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리신광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주 꾀재대한 시골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 당시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 교단 내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얼떨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이니까 그러겠지만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 이름난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혜나 지식이 높은 분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가 너무나도 위축이 돼서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 진보다리 풀지 말라고.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초조한 마음을 존경하는 장로님께 이렇게 다 내놓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물론 우리 교회에,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많고 지식이 높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아는 박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요, 신앙적으로는요, 그 성경적 지식으로는요, 그분들은 유치원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 그 존경하시는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6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장로님의 말씀이 맞은 듯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높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초라한 거예요. 유치원생도 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빌립보 3장 5절 말씀에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리석게 들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어리석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 말씀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 추구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지혜나 어떤 논리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줄 수 있으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적대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 날로 날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를 더더욱 어리석은 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만 이 말의 표현은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 지혜에 발끝도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까닭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말씀의 도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소문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한국교회는 다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리더들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도는 더욱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며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은혜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다운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서 십자가의 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능력이며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어리석게 비웃고 역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십자가 무슨 소용이냐 당신 믿음 보니까 십자가 사랑 한국교회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더냐 하는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게 전하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